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장에서는요. 요한의 증거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요한 자기의 증언, 또 세례 요한의 증언,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셨다면 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은 놀라고 좋았고 만족스러웠구나, 이 정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큰 숲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그 깜짝 놀란 기적, 내 삶에도 그런 기적, 이렇게 집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20장 31절, 그리고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요한이 전체적인 서론으로 좀 웅장하게 기록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또 이 중간에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보내시기로 한 선지자가 준비한 그 선지자가 바로 그분이다. 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이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표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표적, 여기서도 오늘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 다르냐면, 기적은 그냥 꼭 마술처럼 기적, 미라클 한 그런 일이라면, 표적은요 표지판 같은 의미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복음에는 대략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요. 2장에서 오늘 보게 될 혼인잔치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 4장에서는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5장에서는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6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6장에 함께 무리를 걷는 예수님, 또 9장에서는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11장에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질 이 깜짝 놀랄 일들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 그런 것들이 이어진 후에는요 13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18장에서 21절까지는 이제 21장까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요한복음의 큰 틀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시면서 가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큰 틀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오늘은요 이제 2장 들어갈 텐데 또 이렇게 작게 묶입니다. 2장, 3장, 4장은요 파괴되었던 옛 창조, 옛날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것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다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데, 잠깐 또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늘 볼 2장에서는요 혼인잔치에서 이제 옛 정결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씻어지는 과거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 새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대체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2장 후반부에는요 옛 성전, 그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했던 그 성전에서 정말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시는 그 성전으로 바꿔주고, 3장에서는요 새로운 출생,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린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 또 저기 4장으로 가면요 너무나 유명한 그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옛날 과거의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이렇게 그냥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들을 아시는 분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로 2장, 3장, 4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맥락과 그런 취지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갈 텐데,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 보게 될 이 표적들 가운데 이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 우리가 이 노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 그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기적 자체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과거에 죽었던 것, 그 다음에 과거의 율법, 구습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적, 그 이적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이 이야기는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거나 혹은 이제 1장 내용을 3번에 걸쳐 나눠서 했는데 자세히 보셨다면 뭔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3번에 거쳐서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잠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1장 29절에 이튿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43절에 또 이튿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첫날에서 이튿날이니까 2일, 3일,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은요,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7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와, 저는 원래 수에 좀 약하기 때문에 숫자와 날짜를 해가지고 의미를 두는 일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되게 치밀하게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날짜와 그 다음에 사건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게 우리는 그 날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잠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많은 주석들은 이 사건이 7번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요, 창세기를 염두에 두고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천지창조가 며칠 됐죠? 며칠째 완성되죠? 7일째 완성이 됩니다. 그 7일날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은 바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7일, 왜 7일일까? 그 다음에 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요한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계셨음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요,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나요? 하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확실히 아시죠? 예수님은 2000년 전 말구유에 그때 처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였고 예수님이 아니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새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그저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족함을 채우는 의미, 그것도 있지만 더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그 목마름, 궁핍함, 그 망가져버린 세상에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니까 정말 새롭죠. 이 요한복음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사건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경에서 또 혼인잔치는 어마어마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부부를 만드시고 혼인,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식을 하실 때 그 모티브가 결혼 예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결혼식을 하는 그런 구약의 예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신랑이 언약을 선포하면 신부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언약을 받아들이면 언약이 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오늘날 우리가 결혼하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시는, 또 마지막 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부 되는 그런 이 결혼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그 하나 되는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그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또한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이 굉장히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이 돼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볼 텐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 후 이제 7일째가 되던 날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한번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시면 거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 많은 동네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 다음에 제자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전에는 잘 자세히 안 봤는데 누구의 결혼식이었길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거기까지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도 다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요? 어떤 설명에 보면 근거는 없지만 요한의 결혼식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요한이 워낙 자기 이름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이라고 그냥 기록할 정도로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냥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서, 그만큼 그 결혼식 집은요 그냥 먼 친척이나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결혼식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요, 그 당시의 동네에는요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그냥 동네 잔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뷔페만 보고, 뷔페 맛있는 평가는 그거죠. 이번 결혼식엔 밥이 맛있었어, 이것이 평가인 오늘날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결혼식 20분 정도 하고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부조의 의미로 내가 받은 거 돌려주고 오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였어요. 3일 내지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밤낮으로 그냥 그렇게 주로 밤에 결혼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면을 중시하는 이 나라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특별히 그 음식을 주관했던 신랑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마 결혼식이 중간에 파기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평범한 목수로서 참석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이제 한 3년간 이 땅에 계실 텐데 그 귀한 시간에 결혼식 가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굳이 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제가 이게 돼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고 바쁘고 급하십니까? 그런데 결혼식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무언가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 그곳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범한 예수님이요, 오늘 그 마리아와 대화 속에서 보면 그 전에 과거의 목수의 삶이 끝나고 뭔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는요 이 동네 일원이었던 예수님은요 이 사건 이후로 다시 동네에 오실 때는요 환영받지도 못하고 배척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집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음식을 책임져야 했던 신랑집에서 이 일로 소송을 걸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고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자,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잔치집에 오신 예수님께 이 바닥난 문제를 얘기한 걸까요?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면 포도주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혹은 그냥 넋두리 하듯이 큰아들 장남이니까
아이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던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말고 외경에는 뭐 어릴 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새를 어떻게 만드셨다, 다리를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표적이 이적이 여기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그런 요청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 상황과 정황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추측하기로는요, 저도 이번에 처음 좀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은요,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성경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이후에는 그 아버지 요셉은 거의 기록에 없는 걸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예수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에게 장남인 예수님은요, 굉장히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그 죽은 아버지 대신에 모든 일을 상의했던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에 보면 지혜가 키워야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너무 존귀하신 분이죠.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에 상의를 했다면 언제나 지혜로운 대답을 내놨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무슨 집안의 대소사나 뭐 동생들의 문제가 있을 때 장남인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잔치 자리에서도요, 예수님께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아이고 뭐 아드님이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야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대안을 혹시 내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수님께 고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렇게 막 낮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을 가장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부르는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마리아의 표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즐겁고 평소에 잔치집에 와서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약간 책망하는 어조로 여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마리아의 표정이 상상을 한번 해보면 굉장히 딱 파랗게 질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인 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도가 드러나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상관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며 내가 온 이유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이제 그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때가 몇 번 등장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잡히시지 않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때를 강조합니다. 여기서도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때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사람들의 그런 흥을 돋구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세상의 필요인 포도주를 채우는 일 따위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고 거기다가 기적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동시에 마리아에게도 어찌 보면 조금 거리를 두면서 여자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예수님의 인생에도 큰 다른 방향이 생기는 거고 마리아의 인생에도 큰 다른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더 이상 아들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아들로서의 요청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거죠.
즉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이제는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구원받을 한 죄인 여성으로서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난감하고 인간적인 섭섭함을 넘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렇게 성전에 가셨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막 기뻐했지만 이런 예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누가복음입니다. 2장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마 마리아가 이 감정을 느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순간 마리아는요 만감이 교차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거리감 있는 얘기를 하지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2장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고 참 은혜 받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놀라운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말씀대로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하고요. 이제 보면 하인들도 말없이 이 물을 막 담아요. 그래서 그 하인들의 말없는 충성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좀 길게 어찌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문제보다 더 큰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육신으로 자기 아들인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이 끝까지 가게 될 텐데 만약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우리에게도 신앙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마리아 자신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기저귀도 갈았을 것이고 아장아장 걷고 모든 필요를 채웠던 그 아들이 어떤 인간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을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들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순간 멘붕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명령하셨고 결국 잔치집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어차피 들어주실 건데 그냥 그러면 어머니에게 친절하게 포도주 잘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좀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놓고 들어주는 것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표적은요 요한이 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을 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네? 정말 놀라워 대단해. 그것을 보게 하심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에 국한을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이 사건과 여러 가지 것을 근거로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마리아여 예수께 고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으신 대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것처럼 비록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인간이 말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면 오늘날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 더 능력 있는 목사님 혹은 어떤 좀 신령한 사람이라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판단해서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 더 잘 되는 그거는
착각이죠. 그거는 어떤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은 여자예요. 예수님 무덤도 없고요. 어떤 친척이나 어떤 것도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오로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간 그 믿음, 또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그런 것, 또 하인들의 그런 것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그것이 원인이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나 혹은 하인들의 순종이나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혹은 그 잔치집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채워주시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또 그럼 그것 갖고 되게 좋아하는 것에 그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기적이 거의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병 고치는 일이나 또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할 때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문둥병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 가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오고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그거 다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사실을 돌아봐야죠. 나는 예수님을 보는가? 아니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얄팍한 은혜를 보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될 혼인잔치 자리에 굳이 가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뭐하러 예수님이 동네 잔치에 굳이 가시겠습니까? 초대받았다고 다 가실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있는 포도주의 이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 미리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그것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 그 일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이상을 넘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신 그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일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데 그냥 예수님이 뭐 포도주가 그냥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어떤 데다 포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왜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것을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지만 요한은 굳이 그 항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그 항아리가 고추장 항아리도 아니고 간장 항아리도 아니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이 항아리를 설명해 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어디 가든지 손을 씻고 뭘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는 그런 율법으로서 그 일을 했어요. 그게 정말 비누칠해서 위생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손을 이렇게 살짝 씻으면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나는 깨끗하다, 그 의미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집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 항아리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율법, 아무리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또 짐승이 죽는 그 제사, 이런 것은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 또 율법의 완성의 의미로서 구약의 율법의 그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항아리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새 역사를, 새 창조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 사건이 여러분 대단하다면 대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굉장한 일을 하긴 하는데, 이 표적을 첫 번째 두는 이유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구습 또 과거의 그런 사람들이 물에만 살짝 손 담그면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 포도주는요, 구약에서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때 드러나는 그런 이 메타포로서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한 구절만 읽어보면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거 외에도요, 호세아 14장 9장 또 이사야 55장에 와서 포도주를 사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귀한 그 메타포로서, 그 은유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의 포도주를 듣는 사람마다,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사건은요, 다시 한번 자신을 믿게 하시는 이 표적의 관점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겠죠. 예수님께 간구하면 이루어 주시겠죠. 응답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면 얻을 수 있다, 소원을 이루는 그런 순종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로지 이 일생의 문제보다 더 깊은 것은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인생의 문제 해결돼도 그냥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을 벌여도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고 엄청 감동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죠. 연신 신랑을 칭찬하면서 아유,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를 뒀냐고 막 칭찬을 하고 분위기는 좋고 포도주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엄청난 포도주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정말 그 능력을 경험해도 혹은 안다 할지라도 포도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도주 잘 만드시는 분쯤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표적과 기적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기적은 마술 같은 거죠. 놀라운 일. 그래서 정말 교회에 그것만 보고 나오면 허탈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서 이 표적, 바로 사인이고 표지판인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달았고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선 적은 하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아마 못 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도주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 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저 사람들은 저걸 포도주라고 맛있게 먹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분 도대체 누구지?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역시 교회에 나오고 또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 잔치집에 초대된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 포도주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포도주와의 기쁨만 해결되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 교회 다니길 잘했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거나 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나중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나오듯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포도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우리 같이 자라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 곁을 떠나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이 어려워져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 드릴 때 비록 포도주가 떨어져도, 무화과나무 잎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아니면 건강을 잃어도,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란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작.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혹시 잔치집에 포도주의 즐거움만 집중했던 사람들인지, 정말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 가지고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문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도주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기로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습니다.